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하여,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말 것이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말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날이 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 가운데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여러분들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옵니다. 모두들 잠든 밤에 도둑이 임하게 되니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잠에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하게 될 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낮에는 도둑이 오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오겠어요? 말도 되지 않지요. 그런데도 누가 온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안 청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여자들은 화장을 해요.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하여 다과를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낮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오실 것을 너무나 확실히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요. 이와 같은 준비하는 모습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면 호심경이 뭔 줄 아십니까? 호심경, 마음심자를 사용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 그러죠?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호심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줄 방탄조끼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마음에 관한 것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실천, 믿음과 사랑,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 받는 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마치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소망은 진정한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은 구원줄과 같으니 절대 놓으면 아니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여러분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인공이
천성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만 이 유혹의 이 시장에서 그의 동행하는 친구인 신실을 잃게 돼요. 여러분, 신실은 순교자가 든, 그러므로 외로워서 힘들어 할 때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동행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러 어려운 역경과 시험을 거쳐갈 때에 소망이 곁에 항상 함께 있으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니 포기하지 않고 천성까지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소망이 끝까지 함께해요. 그래서 소망이 자 힘을 내자, 이제 마지막 죽음의 단계를 믿음으로 이겨 건너가야 돼 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기독도, 그 곁에는 늘 소망이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놓으면 아니 돼요. 그러나 소망과 함께 있으면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으며, 여러분, 소망 중에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요, 내가 또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대낮이기 때문에 저 마을 어귀에서 누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대낮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죠.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 낮에 행하는 자의 모습이니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알고라고 말할 때에, 알고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통해 보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인정하고 귀히 여기라, 그 같은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니, 오늘날 이 시대로 말을 한다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와 장로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회원이 이 성도들로부터, 그렇죠? 목사와 장로, 당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당회원이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수고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권면, 그들의 다스림은 권세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서로 섬겨라. 그리고 이 일의 본으로 주의 종들,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뛰어요. 그런 가운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예배로, 그런가 하면 교육을 위하여, 재정과 살림을 위하여, 또한 이 관리와 계획을 위하여 바쁩니다.
평소에도 공예배로,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참여하고 중요한 사안들 감당합니다. 어제도 아침에 이 확진자 발생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에 이 카톡방을 통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서로 간에 소식이 오고 가고, 그리고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사례비를 받으면서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리면서 수고를 해요. 이와 같은 수고는 모두를 위한 것이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 간에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경계하고 마음이 여린 자들은 격려, 힘없는 자들은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 원어는 카이레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rejoice라고 표현을 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기뻐하는 모습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대화하고 오감에 반응하는 그런 순간적인 이 즐거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며 영으로 내 속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속사람이 기뻐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어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마치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여 세상 끝날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불안이 엄습하고 어렵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손 안에 계시니 그 종말의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영으로 기뻐하니,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달려 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마음의 소망을 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지를 않아요. 앞서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구원줄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동행해야 할 친구, 소망이니, 소망을 놓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이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늘 마음에 있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소망인 것이요, 그것을 바라는 자의 모습이 늘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소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신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성화를 이룬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곧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의도로 분명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일이 얽힌 것 같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내게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병으로 인하여 곧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것일까?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바로 원망, 불평, 두려움, 절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으니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구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견지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요. 그러므로 작금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기쁨의 날이 올 거야.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지,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모난 부분을 청으로 깨뜨리시면서까지 나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를 이루시는 분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을 이루시니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정서적인 부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인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니 우리의 심령은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며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여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